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었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하늘의 아들 옮기셨느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거룩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거룩한 유산. 예,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골로새서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와 같은 어떤 맥락에서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 비슷한 게 많은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기독론, 기독론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화시킨 것이 기독교가 된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AD 61년에서 62년경 사이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 그 공동체에게 이 어떤 이단의 사상들이 그때 당시 많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썼나요? 누가 썼냐 하면은 우리 1절 말씀이 나오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두 사람이 썼냐? 그것은 아니고, 보통은, 이 고대 시대 때에는, 누군가, 어떤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부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필사를 하는 거죠. 적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본다면, 바울이, 어떤 내용을 부르고,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부르고 그리고 디모데가 그것을 받아 적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썼느냐?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나의 거룩한 유산이라고 적어 보았는데, 그럼 유산은 뭐죠? 유산. 상속 재산이죠. 뭐 성경에서는 기업, 유업,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상속 유산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산 여기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여기까지 읽을게요. 성도의 기업.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는 100%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신성한, 그리고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이 단어는 무엇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단어에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되어 있으면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기오스 데오스라고 되어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물려받은 상속 유산이 무엇이냐? 자, 이 상속 유산은 뭘까요? 상속 유산. 하나님의 백성이 뭘 물려받았죠? 땅을 받았나요? 돈을 받았나요? 뭘 받았죠? 건물을 받으셨나요? 예.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건물주. 빌딩을 가지고 새 받아먹는. 예. 그런 것을 받았나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여기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히카노라는 단어인데, 할 수 있게 하다, 자격을 갖추다, 충족시키게 하다, 적합하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상속 재산을, 유산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럼 우리의 유산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받은 상속 유산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는 나의 옛사람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유산을 물려받기 이전의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 자, 그 유산을 물려받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둡다라는 단어. 어둠의 권세. 이 권세는 어떤 단어냐면 주권이에요. 주권. 통치하는. 그러니까 어둠의 통치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실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얘기는 너희는 너희 아비 악령에서 났으니, 사탄에게서 났으니, 사탄이 너희를 낳았어. 너희 아비는 사탄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육신 아버지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단언컨대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혈육으로 난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람, 인간이란 뜻이죠. 그 아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의 모든 후손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왜냐고요? 로마서 5장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왕권을 다 부여해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라는 왕권을 주셨어요. 왕의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해 주셨는데 이 아담이 그 왕권을 고스란히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사탄에게, 뱀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아니야, 죽지 않아. 그럴 수 없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곧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 왕권 시대의 왕의 말에 거역한 뭐죠? 반역이에요. 역모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단절,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에게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지고 육신은 근 930년이 넘도록 살았지만 근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결국은 사망의 종로로스로 인해서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수명이 줄어서 노아의 홍수, 대홍수 이후로는 사람의 생명이 계속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사람의 생명이 120살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후대에는 잠언 말씀에서 사람의 강건함은 80이요? 그리고 7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 현상이 100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 자, 제가 이제 9월쯤 여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과실수 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가지치기를 계속 이제 정전이라면 굵은 가지도 자르기도 하고 작은 가지를 자르기도 해요. 자, 굵은 가지를 잘랐을 때와 아주 가늘다란 작은 가지를 잘랐을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굵은 가지는 굵은 가지는 좀 오래 가요. 그 싱싱함이. 가는 가지는 금방 시들어가요. 자, 오래 가는 것과 금방 시든 것 차이는 뭐예요? 그냥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원래의 생명줄기에서 잘려졌다는 거예요.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원래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악한 사탄의 악령의 아들로서 우리가 종로로 타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사탄의 자식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악령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모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선한 자선사업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 돕고 사든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라고 경찰서에 포상도 받고 상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멘. 가장 유일한 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라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돌아갈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갔죠?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런 상태였어요. 흑암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호의,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베풀어 주, 어떤 받을 만한 자격도,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요 말씀 앞부분, 예, 골로새 1장 14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자, 1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아들 안에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특별히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 이 N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핵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속량, 값주고 산바되었고요.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에요.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아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겠죠? 어둠에서 빛. 어둠은 그냥 깜깜한 밤의 어둠, 그 빛의 육안으로 보이는 감각적인 기능으로 보이는 그런 어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어둠, 죄의 어둠. 그 어둠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빛으로.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빛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의 상태에는, 옛사람의 상태는 죄의 종로로 가고 있었고 사탄의 자녀였고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다시 어둠으로 가지 마십시오. 어둠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생명으로 우리는 나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죄사함을 얻었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겨.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여기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의 상속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의 말씀과 그리고 22장과 26장이 거의 흡사한 말씀들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26장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에게 그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늘의 모든 아버지의 그 모든 풍성한 유산을 그 유산을 받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의,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했죠? 먼저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 양심 그걸 거리끼게 만들어요. 그 자백을 해야만 합니다.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사탄에게도 확인시켜야 됩니다. 아멘.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아멘. 목소리를 높여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고백을 할 때 힘없이 하시면 안 돼요. 힘있게 하셔야 돼요. 힘있게. 선생님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이야기, 자, 이거 아는 사람 하면 어떤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정답은 이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정답은 이것입니다. 뭐라고? 좀 크게 좀 얘기해봐. 크게 좀. 정답이라고 이야기해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 없는 거예요. 자신 없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자, 우리 계약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는데 아주 또박또박 사인을 내 이름을 석자를 딱 적는 것과 아주 희미하게 이게 내 이름인지 네 이름인지 아무도 모르게 희미하게 적어놨어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이게 뭐라 알 수 없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당당하게, 단호하게, 사탄의 앞에 있는 것을 어떤 좀 거기 좀 상상을 하고, 단호하게, 이건 내 거야! 라고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병든 사람, 병든 닭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고백할 땐 단호하게 약속을, 그래, 약속할게, 약속! 이거 네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단호하게 할 때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깜짝 놀라게. 조이가 이제 낯선 사람이 왔는데, 이러면, 아무도 안 가요, 아무도. 아주 강렬하게 질 때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것처럼 사탄에 대해서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유산을 주신 것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는 은혜들을 얻었습니다. 죄사함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질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미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장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이게 나라라는 단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킹덤이에요. 킹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왕국이에요. 이게 하도 이단들이 갖다 써가지고 왕국하면 이상하게 들려요. 우리가 써야 될 단어를 이단들이 갖다 썼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자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써야 돼요. 우리가 더 주장하고 우리의 것을 더 크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킹덤, 아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우리는 이미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 유산을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아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아들과 함께 한 형제예요. 아들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그냥 백성으로서 종으로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날에 모든 상속 유산을 아들 예수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나에게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강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역경,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다면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매맞고 처형당하셨잖아요. 예수님 힘없으신 분,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스스로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 라고 했을 때, 야, 하늘에 있는 영으로 12군단도 더 되는 12영으로도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자, 그 12영은 보통 한 영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한 영은 로마의 한 군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군의 한 군단이 6,000명의 병사예요.
자, 천사 한 명이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한 천사로 인해서 아말렉 군사가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어요. 이건 천사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천사가 군단이 12군단이라면 이거 뭘 말하는 예,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죠.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늘에 실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잠깐 이야기할 경우가 있었는데, 이야기하기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갈수록 사업이 본인이 어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제 사업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디테일한 건 없었어요. 디테일한 건 없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어떤 사람이 같이 사업하자고 해서 법인을 또 내고 자꾸 사업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되어져 가는 게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데 마음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부유해지다가 내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본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렇게 직영으로도 일을 하고 하청업체로도 일하게 했는데 다 그분들이 믿는 분들이에요. 장로님이시고 어떤 분들이 다 돈도 많아요. 근데 한결같이 다 사기꾼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분들이 받아서 먹고선 본인한테 돈을 주지 않아서 본인 밑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몇 년 동안 본인이 번 걸 다 그분 밑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해서 월급을 계속 준 거예요. 왜? 본인 자재도 들어가고 일하는 그 임금을 줘야 되고 그 돈 다 갖다 그분들한테 준 거 꼬나 박은 거예요. 꼬나 박았다 말 이상하지만 왜? 마땅히 내게서 소속돼서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임금을 줘야 되고 그 자재값을 줘야 되니까 당연히 줘야 될 걸 줬는데 왜? 받아야 될 건 못 받았기 때문에 몇 년간을 애를 썼대요.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부유해지면 그 사람들처럼 되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사님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거하셨다면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아이고 고개 막 굽신굽신하면서 막 인간성으로 겸손한 모양이 아니라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돈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겸손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권세 모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부유해지든 가는 어떤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물질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부유해져서 교만할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있다면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설득되고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 상속 유산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2절에 13절 계속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됐어요. 자격 조건이 다 갖추어졌어요. 뭐의 그 자격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한 모든 자격 조건은 다 충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것을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자,
자, 한번 실제예요. 현재로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현재로 지금의 상황, 삶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얼마나 누리고 계시냐고요. 하늘의 그 신령한 상속 유산을 다 물려받았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뭐예요? 얼마나 돼요? 얼마 못 누리고 있죠. 그렇잖아요. 얼마 못 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알지 못하면 못 누립니다. 자, 아는 만큼 누리는데 하나님의 유산은 내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차지하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9절 말씀으로 갈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예.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구하노니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모든 신령한 이 신령한이라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영적인 영적인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영적인 초자연적인 또한 중생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 중생을 거듭난 사람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지혜는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일 처리를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삶의 경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인간관계 모든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딱 처리하는 게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런 말을 쓰죠.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총명,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이라는 뜻도 있는데 총명,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모든 깨달음에 하나님의 뜻, 이 뜻이란 단어는 딜레마라는 뜻인데 우린 딜레마에 빠졌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뜻에 빠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라는 이야기예요. 나 딜레마에 빠졌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아는 이란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인식하다. 우리가 현금 인출기에 가서 내 카드를 딱 집어넣으면 딱 인식돼가지고 내가 다른 정보를 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비밀번호만 넣으면 내가 인식되잖아요.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나의 자산에 다 거기 들어가 있죠. 그것처럼 인식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지혜와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받은 모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상속 유산을 다 받았는데 그 안에 부유함도 있고 건강함도 있고 모든 상황에서 자유함도 있고 승리도 있고 번영도 있고 축복도 다 있는데 이것을 알아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르면 못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사용했냔 말이에요. 그 사업하시는 분도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갖다 쓰지를 못하는 말씀도 갖다 못 쓰고 고난은 고난대로 역경대로 오는데 그것을 이기느라고 몇 년씩 걸리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훈련들을 잘 거치고 있기는 하지만 모르니까 또 다른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이 어떤 여건 때문에 왔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차이는 큰 차이가 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알아가시는 것에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말씀으로 갈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아멘.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에바브라에게. 원래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거기에서 가르쳤어요. 여기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익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또 함께 그것을 배워갔다는 거예요. 아멘?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과 그 뜻을 완전히 알아서 하나님 주신 그 유산을 누려가려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 모임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요. 고백 기도하고 또한 방언을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매일 밤 그걸 한다고?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하고 또 뭐 어떤 성경 말씀을 함께 배우자고 하면 또 부담스러워 잘 오지를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내가 자녀인지도 잘 헷갈리고 그리고 받은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국은 사탄이 와서 속여도 뭘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뭘 내가 회복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답답하고 상황이 억울하고 맨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을 불러도 어떤 찬양을 불러요? 경배와 찬양보다는 신세 한탄하는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럼 눈물 쭉 예배 드리고 나가면 속이 수련하고 그러니까 그거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고 맨날 똑같은 상황에서 지지고 맨날 뭐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계속 그런 은혜만 갈망하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아멘? 어린아이.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익혀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성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1장 8절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작은 낮은 부분에서 인도받고 그리고 큰 부분에서 인도받고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에서부터 그 수준에서 인도받다가 장성한 자의 인도함까지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그리고 상속유산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말씀을 배우기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배우십시오. 어떤 분들은 꾸준히 못 배우고 그냥 잠깐 배우다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좀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배우다가 마신 분들이 종종 그런 분들이 끝까지 못 배우고 중간에 배우고 아니면 조금 이게 한 달 배우고 조금 배우고 말고서 그거 새로운 표정 그거 그냥 그렇게만 하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 말고도 너무 큰 게 너무도 많은데 더 깊은 지식들이 너무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그 상속 유산, 그 거룩한 유산이 무엇인지 배우고 익혀서 에피그노시스, 완전한 인식 가운데. 그래서 내가 건강에다 갖다 내 카드 꽂으면 건강도 찾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 카드를 갖다 꽂으면 물질도 빼다 쓸 수 있고 환경에서 이기는 승리에 갖다 꽂으면 그 승리할 수 있고 번영에 갖다 꽂으면 번영을 누릴 수 있고 아멘. 이 맞는 그 카드를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함으로? 배우고 익힘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